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모든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 불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어린 양으로 등장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백마 탄 용사로 등장하십니다. 이것은 전사로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백마 탄 용사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 11절부터 16절은 백마를 타고 오는 메시아, 17절부터 18절은 공중에 나는 새의 잔치, 19절부터 21절은 두 짐승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백마를 타고 계십니다. 백마 위에 앉으신 모습은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예상케 합니다. 당시 로마 왕자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벌이는 군사 퍼레이드에서 백마를 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왕자 시절에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백마를 타고 행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로마가 무서워하는 파르티아의 왕이 백마를 타고 백마를 탄 마병대를 이끌고 로마를 침공하는 장면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백마를 탔다는 것은 전쟁, 용사, 승리와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11절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13절에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 세 구절을 통해 이름을 살펴보면 첫째, 충신과 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셨고 진실하셨습니다.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신 것입니다. 둘째,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12절에 그분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간이 있고 피가 뿌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한 문맥의 흐름과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피를 흘리게 하신다는 심판의 말씀을 이루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심판받아 흘리게 되는 예수님의 대적들의 피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셋째, 재림하신 예수님의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합니다. 14절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사람들에게 왕, 주로 불리기 원했지만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주라는 칭호는 오직 예수님께만 돌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이름들, 충신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는 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 17절과 18절입니다. 죄 많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려집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잔치는 악한 세력이 심판을 받아 시체가 널려지게 되는데 이것들이 새들의 밥이 되는 잔치입니다. 17절에 천사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큰 잔치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 모든 자의 살을 새들이 먹게 합니다. 악인들이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는 심판을 하나님의 큰 잔치란 주제로 재림 때 있을 심판의 사항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문자 그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악인들이 철저히 그리고 처절하게 패망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1절은 이러한 새들의 먹이가 된 패망을 하기 전 악한 세력과 전투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에서 이런 최후의 일전을 벌이는 장면은 16장 14절, 20장 7절과 8절에서도 등장합니다. 최후의 일전에 대한 모습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16장 14절은 귀신의 영들이 온 땅에 거주하는 왕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전쟁을 일으키려고 미혹하는 모습이고 20장 7절과 8절에서는 사탄이 열방, 즉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그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나오는 모습을 말합니다. 오늘 19장 19절은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전쟁을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20절에 그들은 백마 타고 오신 용사 그리스도에게 패배하여 잡히고 두 짐승은 산채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고 나머지 왕들과 그의 군대들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어 버립니다. 무엇보다 여기에서 종말론적 심판은 두 짐승에게 집중됩니다. 이제 남은 세력은 악의 우두머리인 용에 대한 파멸입니다. 용에 대한 파멸은 20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 어린 양의 승리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탄 용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 악한 세상입니다. 비록 현재는 악한 세상이 약한 우리를 먹잇거리로 삼는 상황 같지만 곧 그들이 새들의 먹이가 되어 조롱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받는 세상의 조롱이 그날에는 그리스도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충신과 진실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